언젠가 몇 달 전에 한 교회, 저희 교회는 아니고 좀 멀리 있는 어떤 한 교회에 젊은 부부가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시작해서 한 10년이 된 교회인데 작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장로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되었는데 그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장로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라고. 그래서 근데 굉장히 젊은 30대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교회의 어른, 또 아주 교회에서 가장 큰 직분을 맡은, 평신도로서 가장 큰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기는 안 하겠다. 남편은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그 아내는 조금 이제 담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지. 어떻게 안 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또 교인들이 선출해 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한다고 쉽게 그렇게 거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뭐 장로 선거를 처음 교회 창립 이래로 처음 한 건데 거기에서 장로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해라. 그리고 남편은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서로 계속 싸우다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 입장이어도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된다는 것, 그 장로라는 직분 자체가 그 직분의 이름 자체에 늙을 노자가 붙으니까 나는 그렇게 늙지 않았는데 왜 장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장로로 선출된 그 남편이 굉장히, 저는 이제 그날 별로 그 전엔 그렇게 교제가 없던 분이어서 잘 모르던 분이었는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교회도 안 다녔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그 아내 집안에서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시킨다고 하니까 가서 세례 받고, 또 아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그 아내 하는 일 도와주면서 섬기기도 많이 섬기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하여튼 아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자기는 이것까지는 못하겠다. 그냥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어떤 교인 대표가 되는 것 같은 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격상 딱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지점 가운데 오신 것 같다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참 좋은 성도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형제님 같은 분을 장로로 뽑을 수 있는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장로라는 것이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정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명예직이 돼서 교회에 내가 어느 교회의 장로다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명예와 또 결부지어지고, 또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무슨 관직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어떤 문제인데, 그 교회는 정말로 조용하고 뒤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분을 최초의 장로로 뽑았다는 것은 교인들의 어떤 메시지라고, 교인들의 어떤 굉장히 성숙한 것이라고. 왜 교인들이 누가 당신을 장로로 뽑은 것 같느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많이 뽑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뒤에서 일하면서 청년들한테 밥 사주고, 그리고 청년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많은 일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라고 청년들이
자신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델이 되어야 되는 그 지점이 장로인데, 어떤 교회는 내가 여기서 청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쭉 결혼해서 이 교회에서 늙으면 저렇게 되나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저런 장로님들처럼 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묻던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장로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그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의 이 장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를 품고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는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서도 딱 두 부류의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월급을 받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월급을 받는 장로가 있고 월급을 안 받는 장로가 있어요. 월급을 받는 장로는 교인들이 청빙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인들이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 월급을 받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그 월급을 받는 장로의 다른 이름이 목사입니다. 월급을 안 받는 장로는 교인들이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장로교는 장로들이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장로를 뽑거나 장로를 청빙하는 교회가 장로교인 것이죠. 그러면 장로는 저도 장로라고, 그래서 저도 보시기에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저도 장로다. 당신도 장로가 되기는 아주 충분하다. 35살 넘었고 부인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봉사하고 있으면 장로의 자격이 된다. 나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걸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는 그냥 자신의 아내의 하나님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형제님 부르시는 거다. 직접적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제님이 장로가 되기 아주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그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형제님과 관계를 가지고 또 이 교회를 정말로 섬기고 또 대표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 그리고 장로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가 된 다음에 교회의 어른이 되지 말아라. 그냥 지금처럼 청년들에게는 친구, 뒤에서 묵묵하게 그냥 안에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계속 끝까지 남으면 된다. 성도들이 형제님의 어떤 다른 면을 세상의 어떤 장로들처럼, 시중의 교회의 장로들처럼 이렇게 무게 잡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정말로 뒤에서 묵묵히 섬기고 그 교회의 장로인지도 모르는 장로처럼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당신을 뽑은 거다. 나도 목사지만 나의 어떤 목표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디 있느냐고 찾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뒤에 묻혀있는, 그리고 묵묵하게 섬기는, 말하자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장로 같지 않은 장로, 이러한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그러한 사역자고 또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함께 나누고, 지금부터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바로 그 주에 가서 자기가 이제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퇴해도 좋은데, 이거는 누구도 이거 아내가 이거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지금 이 직분은 이제 성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은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성직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는 강요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같이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말로 단독으로 한번 기도를 하시고 형제님이 결정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뭐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들이 다 막아달라고. 뭐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뭐 또 당신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분이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 그 안팎으로의 문제에 대한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인데, 밖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교회는 핍박을 받아야 되죠.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의 그 몸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완성은 몸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직 핍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성숙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그 2007년에 그 2005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 그 초반 2004년 2005년 2007년 그 어간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그 부흥 운동, 그 평양에서의 대부흥 운동만이 우리가 다시 쇠퇴해가는, 이 망해가는 한국 교회, 정말로 교회가 망하죠. 교회가 도산하고 교회가 뭐 이와 같이 이렇게 상가를 얻어놓으면 월세를 못 내서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도 어려워요. 이게 교회가 팔리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월세도 잘 나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다시 돌파구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제가 아는 그 동료 그 목사님도 뭐 1년 2년 계속 이 근처에 어디 교회에 계신데 뭐 그 아파트 전도며 무슨 전도며 다 했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시간만 나면 전도했는데 1년 2년 동안 전도에 뭐 전도 물품 뭐 용품 사서 이 새로 이사 오는 집에도 선물하고 뭐 또 하고 다 했는데 한 명도 안 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된대요. 그렇게 자기가 전도를 해서 오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기쁨이 있고, 그래도 또 해볼 그런 의욕이 생기는데 그런 의욕 자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고, 뭐 여기 오지 말라고 저한테 말리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2005년 2007년 그 어간에 전도도 안 되죠.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하죠.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기 시작하는 이 시기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돌파구로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100년 만에 다시 온다는 그 부흥을 우리가 원했습니다. 이 부흥의 어떤 주기를 교회사적으로 보면 거의 10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그 주기가 온다. 그래서 그 부흥의 그 다시 물줄기가 터진다. 그래서 그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그 대부흥 운동, 뭐 교회가 정말 들어설 곳조차 없어서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예배하고, 뭐 교회 앞마당까지 사람들이 다 들어차 있고, 뭐 계속 예배드리자고 새벽부터 와서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한국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뭐 그 연합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뭐 올림픽 주경기장, 상암은 월드컵 경기장, 뭐 큰 집회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일어났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순교자들. 2007년에 아프간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아프간에서 이 샘물교회 배영규 목사님 순교하시고, 또 청년 한 분 순교하시고,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이라크에서 피살된 그 김선일 씨도 그
그 위장 취업 중이었거든요. 선교사로 위장 취업 중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순교하시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아프간 지역에서 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프랑스의 그 무슬림 지역에서 또 배윤재 선교사님 또 피살당하고, 그런 일련의 어떤 그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의 피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흥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흥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핍박, 또 순교자들의 피가 다시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부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의 부흥을 주시지만,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또한 예수의 육체가 되어서 예수의 몸이 된 그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몸에서 피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에서 다시 흐르는 피, 다시 예수의 몸이 고난을 받을 때 예수의 몸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광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더 어려운 싸움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무너져가는 것은,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교회를 오히려 더 생명력 있게, 교회에 그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우리가 나중에 또 그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영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순교자들이 세워진 그 지점, 또 순교자들을 배출한 그 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있어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들로 교회가 무너져갑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참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몰락입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에는 거의 목회자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물론 교회 장로 그룹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어조는 아주 따뜻한 엄마처럼 이렇게 다독여주는데,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로 따뜻한 서신이고 따뜻한 편지인데, 나도 당신들과 같은 장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장로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장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 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돼야만 장로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짊어진 자, 또 고난을 증거하는 자, 또 고난을 함께 살아가는 자가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장로인데, 지금 영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지금은 고난을 받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장로라는 것이에요. 지금 영광을 받는다면 그 장로는 장로로서 잘못된 장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들한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거 필요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해서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장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직분이 맡겨지면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통제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무슨 어디에 무슨 어쨌든 어떤 완장을 차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 조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공동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영이 부어지는데,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은 다른 말로 사단의 다른 이름인데 통제의 영이고, 그것이 바로 그 이세벨의 영인데,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더 기도한 이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이 그룹을, 또한 이 교회를, 또 이 목회자를, 또 이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또 주장 안에서 이것들을 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 너 이렇게 해라. 당신 이렇게 하세요. 당신 왜 이거 안 지킵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당 예배 이곳에서 드릴 때도 광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교인들한테 시간 지키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시간을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 그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이에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본이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이렇게 해라. 당신 다 좋은데 이거 되게 안 좋아. 이거 고쳐야 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를 가르치지 않는다. 너희 그냥 나처럼 되라. 그 것이에요. 그 본이 되는 사람이 목사이고 장로여야 됩니다. 가르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책 보고 와서 베껴서 설교할 수도 있고 무슨 뭐든지 가르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는 것. 그래야만 사람이 움직이고 변화되게 됩니다. 거기에만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장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권사, 이러한 장로, 이러한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따르는 젊은 이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또 그 지도자들은 항상 문제가 있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무엇을 저분에게 정말 배우겠다.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태도로 장로들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들이 변합니다. 장로들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목사님 정말로 제가 정말 목사님 존경하는 거 아시죠? 목사님 오늘 이런 모습이 저한테는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별건 아닌데 설교하실 때 이런 모습이 저한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장로님 오늘 거기에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큰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러한 고백들을 그분들에게 드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만해질까요? 아니죠.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또 뭐에 감동을 받을까? 그것이 장로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장로를 움직이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감동, 감격, 겸손함으로 정말로 당신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그 사람, 그 장로들이 또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품으시죠. 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높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 내부의 싸움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적마귀가 삼키는 그 지점들은 어디냐면 교회에서의 그 관계,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와 젊은이들의 관계, 또한 그 교회의 리더들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는 집사인가? 또 장로들도 집사 주제에 지금 장로가 말하는데 끼어드는 거야?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사단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는 사단마귀에게 삼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내부에서의 말하자면 교만, 겸손이 없는 관계, 사랑이 없는 지배, 통제의 영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가 다 삼켜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랑의 입맞춤은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육체적인 관능적인 어떤 그런 그 입맞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성경에서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가서로 가야 됩니다. 아가서의 시작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그 왕으로 하여금 나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 내용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내일부터 아가서를 그 정오 예배 때 강해할 것인데요. 아가서 강해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처음 여기 입당할 때 이 아가서 강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소망했어요. 그 아가서는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 그 아가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번역도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한데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나와 입맞추게 하소서 하는 것으로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내가 이 세상에서 포도주에서 그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주님이 나의 입에 주의 말씀에 입맞춤을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내가 느끼게 하소서. 이것으로 이제 아가서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랍비들이 3000년 동안 계속해서 강의해온 내용인데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서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 주의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관계를 새롭게 쌓아나가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온 이 관계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관계,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세워지는 그 관계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그 관계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고 또한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